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서신경으로 신앙고백 올려드리심으로 목요 새벽예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모나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세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는 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는 수요시간 예배로 오모함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고 간밤에는 단잠 자게 해주시고 떠난 날의 첫 시간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시고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 이렇게 은혜의 보좌 앞에서 영광의 보좌 앞에서 주님과 깊이 생명으로 교제하며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 계셔서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주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오늘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영으로 생명으로 거룩함을 가지고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주시고 하나님 그래도 은혜 가운데 삼성의 전자의 하나님 파업의 문제 노사와 하나님 회사 측과 정부와 연합해서 잘 합의가 이루어져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더 좋은 나라가 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여러 가지 진행되는 일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 노동조합의 파업 문제 하나님 심각합니다. 많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법이 잘못된 것들을 고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히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빠른 시간 내에 하나님 종식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잘 합의가 이루어져서 종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에 주옵소서. 저기 한 분 한 분 예배합니다. 한 분 한 분을 받으시옵소서. 귀한 시간 하나님의 존재와 성령으로 예배하오니 한 분 한 분을 깊은 진리 안에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모난 부분을 깎아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재창조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저희가 드린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찬송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곧 생명을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이 찬양은 참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는 찬양. 2절 가사 보면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겁니까? 성경은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쉬운 게 아니죠. 널 미워 해치는, 여기 보면 너를 먼저 미워한다는 거예요. 해친다는 거예요. 미워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에게 고통을 주고 상처를 주고 내 재물에 손해를 입히고 내 삶에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나 단어가 무서운 단어예요. 언제나 어떻게요? 너그럽게. 이 너그럽게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찬양 가사 하나하나가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이것이 성경.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저는 도저히 못해요. 제 마음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신실한 마음. 네? 나를 핍박한다는 거예요. 박해한다는 거예요. 근데 신실한 마음. 정말 그 사람이 축복받으면 좋겠다는 마음 여러분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피해를 주고 어려움을 주는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정말 축복을 받아야 돼. 이런 마음으로 복을 빌라는 거예요. 1절 가사에 보면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게 2절 가사예요. 2절 가사. 여러분 정말 어려운 거예요. 널 미워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네? 그냥 밖으로 기도할 수 있죠. 근데 진짜 마음에서 복을 빌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이거는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3절 가사에 보면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해요. 1절에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정말 2절 가사와 같이 사랑하지 못했어요.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솔직히 2절 가사에 그런
원흉 아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원수 맺음을 갈 수밖에. 그 우리를 사랑하사 원버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 속죄의 큰 사랑. 여러분, 사랑은 받은 만큼 그 깊이 우리가 체험된 만큼 사랑할 수 있는 거거든요.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래, 사랑하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가사가 정말 우리 안에 생명, 속죄의 큰 사랑, 여러분, 이 큰 사랑이 새록새록 체험이 돼요. 그래야 여러분 2절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이 체험이 안 되는 사람은 도저히 이 사랑이 어떻게 체험할 수 있습니까?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감정이 싹 죽고 이제는 너는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셔야 돼요. 이 새벽에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자, 같이 고백합시다. 자, 시작. 저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제는 제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예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근데 이게 참 어렵죠. 그래서 주님, 저를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저희 안에서 예수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이 새벽도 마찬가지. 그분의 음성을 들어요. 그분의 마음을 깨달아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입으로 드렸지만 정말 어렵습니다. 널 미워하고 해를 끼치는 사람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찬양을 드렸습니다.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예수님이 생명을 역사할 때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닌 예수님의 생명으로 오늘 한 분 한 분 진리의 말씀을 주옵소서. 이 종 또한 진리를 증거하는 것에 있었으니 오늘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는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0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0절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양의 탈을 쓴 이리를 경계하라. 양의 탈을 쓴 이리를 경계하라. 세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으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생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기의 생각을 예언하는 사람, 거짓 선지자. 특별히 뭡니까?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어요. 근데 뭡니까?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받은 것처럼 자기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제 말씀드렸죠? 오늘은 자, 거기서 이제 특징은 거짓 평화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에요. 마음. 이 마음이 평안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소유를 움켜쥐려고 몸부림을 칩니까? 결국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그렇거든요.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잠도 안 오고 몸의 모든 기능이 다 망가져버리고 스트레스로 인해서 여러분 스트레스가 뭐예요? 불안과 초조잖아요. 하나님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평안이에요. 평안. 기도원도 뭐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지각에 뛰어난 그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있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평강이에요. 하나님의 지극히 깊으신 그 평강. 그래서 마음에 그 불안과 초조가 계속되면 스트레스가 되어지고 그러면 잠을 잘 수도 없고 그리고 몸의 기능이 불균형이 되기 때문에 다 망가지고 환경도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 마음이 계속 그러다 보면. 결국적으로 사람들이 그걸 이기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고 마약을 하고 도박을 하고 왜? 대체물을 찾는 거예요. 평안에 대한. 쾌락을 추구하고 이유가 뭐예요? 다 평안을 찾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둘째는 뭐냐? 이 거시들이 평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평안. 거짓 평화. 자, 에스겔로 갑시다. 에스겔 13장 10절 말씀. 에스겔 13장 10절 말씀. 거짓 평화를 말하는 거예요. 에스겔 13장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실제로 뭐예요? 평강이 없어요. 근데 평강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심판의 때인데 지금은 축복의 때라고 말하는 거예요. 전쟁이 곧 임할 것인데 전쟁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위장된 평화라는 거예요. 앞으로 성경에 하면 10가지 정도 대예언이 있어요. 휴거가 있고 대환란이 있고 심판, 재림이 있고 심판이 있고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10가지 정도 대예언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거짓 평화의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거짓 평화. 평화 조약을 맺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뭐 이스라엘과 뭐 레바논, 헤즈볼라 조약을 맺었어요. 잠깐 휴전 조약을. 그다음에 공격하잖아요. 이스라엘과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약간 조약을 또 맺었어요. 근데도 또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인간의 이것은 평화족을 아무리 맺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평화로운 사람이 행할 때 평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평화를 줄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불안과 초조는 절대 안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주는 거에 보이지 않지만 마귀가 주는 거예요. 불안과 초조하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 덮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여러분의 생각 뒤에 있는 사단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아닌 자기의 생각, 철학,
이데올로기, 여기서 설명된 거짓 예언, 거짓 평화를 말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 에스겔 13장 8절 바로 앞에죠.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담이 있어요. 담. 근데 그 담은 실제 튼튼한 담이 아니야. 썩어 있는 담이 완전히 썩어 있는 담. 근데 거기다가 뭐 회칠을 한 거예요. 새것같이. 담을 어디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담이 허물어 완전히 딱 밀면 넘어갈 수밖에 없는 썩은 담이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거기다 칠을 해야 돼요. 담을 다시 허물고 져야 됩니까? 보강을 해야 됩니까? 당연히 담을 허물고 다시 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담을 비교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자, 오늘 에스겔 13장 11절 12절을 봅시다. 에스겔 13장 11절 12절 다 줍니다. 그러므로 너는 회칠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면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면 폭풍이 몰아치리니 그 담이 무너진즉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기를 그것에 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겠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회칠한 담. 실제는 썩었어요, 담이. 썩었는데 거기에 회칠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회개하지 않고, 여러분,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정말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뭘 열심히 해. 교회도 잘 나와 예배도 드리고 또 새벽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하고. 그럼 이 신앙이 고쳐집니까? 믿음 생활이 바로 세워집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걸 회칠하는 거예요, 회칠. 담이 있어요, 담이. 담이 곧 지금 넘어지려고 그래, 담 자체가. 썩었어, 완전히. 근데 뭐예요? 여기다가 칠만 하는 거예요, 칠만. 밖으로 올 때는 뭡니까? 비록 담이 지금 썩었어요. 썩었는데 썩은 담 위에 칠을 넣으면 그 담이 새담 같잖아요. 그죠? 그 담이 너무 아름답고 멋있는 담 같잖아요. 담은 썩었어요. 근데 칠을 넣으면 그렇게 멋있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네? 안에가 다 썩었어요. 내면이 썩었어요. 안에 병 들어있어요. 네? 온갖 미움과 원망과 억울함과 비판과 비난과 이 더럽고 악한 게 막 독박이 꽉 차 있단 말이에요. 밖으로 칠만 하는 거예요, 자꾸 거기다가. 네?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언제까지 그렇게 살래? 네? 듣지 않아. 사람들에게 보이는 거예요. 저분 믿음 좋은 분이야. 저분 헌금 많이 하는 분이야. 저분 봉사 많이 하는 분이야. 저분은 정말 누가 봐도 사람들에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담은 지금 안전합니까? 여러분, 담은 지금 튼튼합니까? 근본적으로 내 마음에 평안함이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나를 속이면 안 돼요. 저는 항상 그걸 보는 거예요. 내 마음에 평안함이. 평안함이 없을 때는 기도하는 거, 하나님, 왜 평안함이 없죠? 왜 마음이 불안하죠? 왜 마음이 두렵죠? 그럼 하나님 말씀하세요.
빨리 회개하는 거예요. 저는 어제도 죄를 졌어요. 또 회개했어요. 여러분 하루에 얼마나 많이 회개하십니까? 여러분 담이 지금 썩었다면 거기에 아무리 칠을 해도 그 다음은 아까 말하잖아요. 말씀하시잖아요. 11절에 보면 여러분 인생의 포구가 내려지면 우박덩어리가 떨어지면 폭풍이 몰아치면 그 다음은 허물어져 버리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 시련이 오면 문제가 터지면 인간관계가 뭔가 깨지기 시작하면 내 뜻대로 뭔가 안 되면 그 다음은 허물어져 버린다니까 여러분. 왜? 벌써 썩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근본적으로 뭘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거짓 평안이 아닌 진짜 평안이 있느냐를 보셔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이유가 뭡니까? 가장 큰 이유가 내가 하나님이 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된 사람은 절대 평안함이 없어요.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많이 알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부르고 뭔가 나름대로 열심히 봉사도 하고 그리고 하지만 자기 뜻대로 조금만 안 되면 화가 나고 분노가 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진정한 평안함이 없어요. 진정한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분이 주시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저에게 오셔서 제가 지금 벌벌 떨고 있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붙잡혀갖고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어떻게 하지? 그 다락방 문을 꼭 닫고 막 벌벌 떨고 있어요 지금요. 예수님 오셔서 첫 마디가 뭐예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우리 인생이 벌벌 떨 수 있어요. 예수를 모를 때는 무서워서 두려워서 염려 근심 걱정에 묶여서 그냥 예수님 오시면 주시는 게 뭐예요? 평안함이에요. 여러분 이 평안함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폭우가 내리고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고 폭풍이 몰아쳐도 웃을 수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담이 튼튼하기 때문에. 여러분 담은 튼튼하십니까? 아니면 썩어 있는데 자꾸 거기다 칠만 합니까? 썩어 있다면 근본을 이제는 깨트리셔요. 그래서 제가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보다 중요한 것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이 뭡니까? 담을 허무는 거예요. 교만의 담을 허무는 거예요. 자존심의 담을 허무는 거예요. 네? 이 못된 성격도 있어요. 못된 성격들. 네? 이 독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각거리는 게 있어요. 네? 꽈탈스러운 것들이 있어요. 이거 싹 깨뜨리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네? 조금만 하면 막 화내고 분노하는 거 있어요.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토라치고 조금만 하면 막 누군가 막 비난하고 막 욕하고. 여러분 이 담은 썩은 담이에요. 썩은 담. 이 썩은 담을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돼요? 허물어야 돼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담을 만드세요. 그 담은 칠하지 않아도 돼요.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 그리스도는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사시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믿음 좋은 척, 밖에 나가서는 두 얼굴, 세 얼굴, 가면 좋은 곳. 이 가면이 뭐예요? 결국 담이 흐칠한 담. 포장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 이 은혜가 있을 때 아무리 친해도 안 돼요. 어? 근본이 안 바뀌면 5년, 10년, 20년 믿으면 멋있게 담이 친해질 수 있어요. 근데 뭐예요? 폭우가 한번 내리고, 큰 왁덩이가 떨어지고, 폭풍이 내려치면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왜? 썩어 있기 때문에, 근본이.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진짜 담을 허물고 다시 지어지잖아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도 감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기쁜 거예요. 왜? 잘 되고 있거든요. 왜? 담을 다 허물었고 다시 짓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담은 어떻습니까? 지금 다 썩어 있는데 자꾸 껍데기 칠만 합니까? 네? 멈추세요. 그 칠을. 오늘 멈추세요. 그 칠을 멈추고 이제 뭐야? 어떻게 허무세요, 담을. 주님, 예수님과 십자가에 저는 죽습니다. 이제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저를 통해서 이제 새롭게 담을 만들어 주십시오. 내 자존심의 담을 허뭅니다. 교만의 담을 허뭅니다. 까탈스러운 성격을 허뭅니다. 독하고 악한 악악거리는 걸 허뭅니다.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이제는 뭐예요? 죽었잖아요. 네? 그럼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찬양 가사와 같이 나를 미워하고 해를 끼친 사람도 너그러이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요? 이제는 그 담은 내 담이 아니에요. 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도 신실하게 복을 빌 수 있는 거예요. 왜? 이제는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계신 예수님이 날 통해서 그때부터 나타나게 된다면 여러분. 본질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본질.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위로의 설교, 다 그러지 힘들죠. 제가 문자도 보낼 때 힘들다고 그랬죠. 맞아요. 그러나 교회는 위로의 설교도 필요하겠죠. 더 필요한 것은 고쳐야 될 담을 얘기를 해야 돼요. 고치기 위해서 입에 쓴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쓴 약이 진짜 약이에요. 약은 안 쓸 수가 없어요. 왜? 정말 중요한 약초를 담는데 써요. 보면 거의. 그래서 한약 같은 거 왜 씁니까? 중요한 그 우리 몸을 고칠 수 있는 요소가 들어가기 때문이잖아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에 들어갈 때 말씀을 들어갖고 헤헤 웃고 아 재밌네. 이건 여러분 아무 소용 없어요. 담을 허물어질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담이 깨져나가야 돼요. 거짓 평화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말 마세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지금 러시아가 핵무기를 만들려고 있어요. 네? 러시아 바로 우크라이나 바로 옆에 있는 이름을 잃어버렸는데 그 나라하고 합쳐서 핵무기 연습을 해요. 여러분 핵무기가 터지기 시작하면 세계는 어떻게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핵무기를 지금 훈련하고 있다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왜냐면 핵무기를 만지면 안 되거든요. 아무리 왜냐면 모스크바를 공격했기 때문에 드론 뭐 500 몇 대를 공격을 했는데 방공망이 다 막을 수 없거든요. 드론을. 그러니까 화가 난 거예요. 이 정말 말 맞어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내 담이 썩은 담인가? 네? 아니면 썩은 담이라면 허물어야 되는데 허물고 다시 지었는가? 아니면
자꾸 거기다 칠만 하고 있는가? 오늘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만 아세요. 뭘로 알 수 있습니까? 문제가 생길 때 불안하고 초조한가?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가? 요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그랬잖아요. 거짓 평안. 평안하다, 평안하다. 말은 평안하다. 마음은 불안하고 두려워요.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 여러분들이 기쁘고 감사하다면, 누가 날 해코지 하는데 밉지 않고 그 사람이 궁일한 마음을 들고 너그러이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다면 여러분 담이 바뀐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에 미움이 있고 원망이 있고 억울함이 있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싶고 뭔가 막 화가 나고 분노가 난다면 좀 회칠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 원래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달으셔야 돼요. 정말 깊은 진리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지금 구약시대의 에스겔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오늘 여러분들을 새롭게 빚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귀한 진리의 생명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 거짓 평안인가? 진짜 샬롬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평안인가? 그 마음에 내 담이 지금 썩은 담이라면 밖은 회칠해서 남들이 볼 때는 믿음 좋은 것 같고 신앙 좋은 것 같고 신앙 교회 잘 다니면서 뭔가 큰일 하는 것 같은데 내가 썩은 담이라면 오늘 깨닫게 없어서 하여튼 내 교만으로 자존심으로 내 성격으로 인해 불불 끓고 있다면 깨닫게 없어서 아무리 폭우가 내려치고 아무리 큰 막둥이가 떨어지고 폭풍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내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면 그 담은 허물고 새롭게 지어진 담이며 나를 정말 미워하고 내게를 해코지 하지만 언제나 그 사람을 너그러이 사랑할 수 있다면 그 담은 새롭게 허물어지고 지어진 담이면 맞습니다. 그리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면 맞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담을 오늘 싹 허물게 하옵소서. 내가 나를 속이지 않는 내가 나를 속이는 기만, 자기 기만에 빠진 성들이 많이 있는데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한 분 한 분이 새롭게 재창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도장하던 한 영혼 한 영혼 불쌍히 여겨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진리의 말씀 안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또 말씀 주신 하나님 한 분 한 분이 오늘 그 담을 깨닫는 하루 되게 하시고 만약 썩은 담이라면 오늘 허물고 새롭게 예수님에서 지워져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라고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라고 하는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각자 하시다가 조절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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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